저는 때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깊은 좌절의 늪,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해도 저 스스로 부족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 스스로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깊은 수렁에 마음이 빠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회중들의 반응 때문에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딱 섰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자리를 잡고 주무시려고 하는 분을 볼 때 제가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눈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좀 담소를 나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설교를 했는데도 가장 기초적인 이 믿음의 확신조차 갖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참 설교자로서 참 많이 좌절하고 낙심이 되곤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지금처럼 늘 설교를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좀 저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헤어나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가였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중들이 다 변했나? 아니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이 변했나? 아니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성경의 반 혹은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교회들이 다 변했나? 그렇지 않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좀 헤어나오기는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들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될지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분량을 할애할 때는 이 교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교훈 끝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귀는 내가 만들었지만 그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집중해서 잘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해설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많이 벗어날 것도 없는 딱 규격화된 정형화된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언제 베푸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때는 봄날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배를 좀 띄워놓으시니 많은 사람이 해변가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쩌면 저 멀리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를 예수님께서 보셨거나 혹은 예수님의 상상 속에서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밭은 길가라는 밭인데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이 팔레스타인에서요, 밭과 밭 사이로 난 길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길가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밭이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한 명, 두 명이 지나다니면서 그 밭이 딱딱해진 거예요. 견고해진 겁니다. 굳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게 되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바로 밭 옆에 붙어 있는, 원래는 밭이었는데요, 길가로 바뀐 이곳에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이 길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읽어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은 새들이 곧 사탄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말씀을 빼앗아가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말에 근거하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든 몸이 너무 피곤하던가 생각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하던가 이 말씀에 관심이 어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선포되는 말씀이 굳어진 내 마음밭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스르륵 스며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새들, 이꼬르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뿌리 내려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 혹은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년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 왜 나는 잘 변하지 않을까요? 혹은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되었지만 말씀을 잘 경청하고 늘 말씀대로 살며 살아감으로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길가와도 같은. 그래서 씨앗이 늘 내 마음밭에 떨어지긴 하는데 길가니까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요?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길가와도 같은 밭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곳이 그냥 밭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한 명, 두 명 이 길을 지나다 보니까 그 부드러웠던 밭이 딱딱해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은요,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처럼 부드럽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잘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 사람들이 내 마음밭을 자꾸 지나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실망,
또 어떤 이유에서든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은요, 내 마음밭이 길가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구원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고요. 저도 수십 편의 설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밭에 대한 설명은 가장 탁월한 예로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서 나온 이 예화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느 때와도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쑥 지나가다가 웬일인지 신앙서적을 꺼내게 된 거예요. 그 신앙서적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생각을 좀 더 깊이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순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뭐 그렇게 고민해? 밥 먹고 고민하자 생각이 들어요. 책을 접어놓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밥 먹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밥 먹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신앙서적을 읽으면 좋은데 이 노신사는 그 즉시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문을 펼쳐 읽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까마득하게 신앙에 대한 고민을 저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사탄이,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이. 이런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좀 부딪힘이 왔어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축도를 하시네요. 여느 때와처럼 식당으로 올라와 식사하면서 성도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서 설교의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뒤에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딱딱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옛 생활, 옛 습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면, 그럼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이 길가와도 같은 밭이 되어서 딱딱해진 거예요. 아무리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즉시로 와서 내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니까는요.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지난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길가밭에 뿌려진 씨의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행여라도 내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희한하게도요, 저희 교회에 늦게 오셨어요. 근데 매주마다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이 보여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분은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밭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서요, 선포되는 말씀을 쑥쑥 흡수해요. 나의 말씀으로 받고 늘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니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니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단 예배 참석할 때 늘 피곤해요. 육신이 필요한 거 괜찮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요. 말씀이 들어와도 내 마음밭이 이미 길가처럼 딱딱해지니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아요. 자라날 수 없죠. 열매 맺을 수 없고 내 신앙은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행여라도 내가 길가와도 같은 마음밭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돌밭이니까 그래도 흙이 그 씨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밑에 돌이 많아서 잠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말라 죽게 되는 것. 제가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20절 21절 말씀 보면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는요 너무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이 이해가 다 돼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말씀대로 살 것만 같아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죠.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저버리고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 바로 육신의 장벽에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은요 늘 편한 것을 원해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들의 영적 실력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수들은요 피를 흘리는 고통으로 똑같은 훈련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반복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행동이, 동작이 내 몸의 육신의 DNA에 새겨진대요. 연습할 때마다 너무 힘들대요. 근데 반복해요. 그러면으로써 실력이 자라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았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시련, 고통이 오면은요 이 말씀을 여지없이 벗어버려요. 혹은 게으름, 나태함, 좀 더 눕자, 졸자, 자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현대 한 기독교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실용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여요. 근데 말씀을 은혜로 받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보탬이 안 되면 여지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곤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게으름, 육신의 나태함, 또 환난과 핍박을 능히 뛰어넘는 결단,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와 같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나갔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박해, 내 삶에 고난, 피곤이 와도요 나는 말씀의 가치를 붙잡겠다라고 순종하신 분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쉬운 것만을 선택하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제가 7절 읽어볼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께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선생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젊은 날, 어린 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한 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어요. 너무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섬세해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이 지금 기후재앙으로 막 난리도 아니래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닥치면 어떡할까? 경제적인 어려움, 학교에서 막 학폭이 열리고 막 너무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내 자녀들 잘 클까? 염려와 걱정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몰려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어감이냐면요,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가시덤불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요. 더 강력해요. 얘도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더 강력하게 자라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완벽합니다라고 믿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와 내 자녀를 지켜주실까? 라는 염려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늘 세금 신고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잘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직하게 하면 이거 수입이 좀 적은데 정직하게 하면 사업 망하는데 세상에 누가 세금을 정직하게 내냐? 나도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요.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받지만 결국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시밭의 비극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러니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긴 자라는데 세상에 대한 가치가 더 크게 이미 자랐고 세상에 대한 가치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럼 꼭 그렇게 생각하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똑같은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면요, 더 명확하게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래요.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일단 내 심령이 가난해요. 나에게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집중력을 가지고 듣겠죠. 잘 경청, 열린 마음으로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때로는 필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고요.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으로 나올 때마다요, 육체적으로 물론 직업적으로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당에 나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는 제일 좋은 방법은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면은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요. 그럼 말씀을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늘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누가 설교를 하든 제 노트에, 설교 노트에 노트를 해놓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강단에 올라가면 최소한 70% 정도는 동일하게 내가 설교하도록 한다라고 메모를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못할 때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또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경청해서 그 말씀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생각하면 듣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의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할 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키며. 여러분 성경에 애당초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과 한 몸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키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기에 듣는 것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좋은 땅, 좋은 마음, 밭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사모함으로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킬 수 있거든요. 플러스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그래도 한 계절이 지나야 되잖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3, 4일, 일주일 살아놓고 말씀대로 안 되네? 난 그냥 때려치울란다. 이게 아니고요, 인내.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쭉 바라보면은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시스템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성장해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늘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인내로 말씀을 결실하니 삶이 점점 견고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에 나온 세 가지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 늘 말씀이 선포되지만 무엇 하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예 기뻐요. 자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씀의 결실을 못 맺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가시밭, 세상의 가치가 더 빨리 자라요. 나를 덮으니 말씀의 결실대로 못 맺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나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